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신약 276면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내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 아멘. 여러분 정말 뜻깊은 기간, 우리가 이 사순절 둘째 기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한 주간 사셨습니까? 정말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시간들을 사셨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고 먹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고 가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경건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예배에 대한 그 많은 논의가 있었죠. 온라인 예배가 정말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성찬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찬에 대한 논의가 지난 3년간 꾸준히 논의되어 왔죠. 그런데 요즘 다름 아닌 온라인 성찬이 가능한가? 참, 별게 다 생깁니다. 온라인 성찬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논의가 신학자들 사이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토록 이 온라인 성찬을 원하기 때문에. 이 온라인 성찬에 찬성하는 입장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모을 수 있는 시공간이 있다라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모을 수 있는 시공간이 있다라면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성찬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반대로 저도 이 입장이긴 한데요, 이 보수 교단과 신학자들은 온라인 성찬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 몸이 된 성도를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라는 거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을 때까지 금식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목양하는 목사가 집례하는 그 예배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것이 진정한 성찬이다. 저도 이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어느 것이 진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성찬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 온라인으로라도 이 성찬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순절 둘째 주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우리 처음에 성찬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총체적으로는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교리적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천천히 한 절 한 절 따라가면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에 대해서 권면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찬 예식 가운데에서 분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7절 말씀,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 하나님이 명하시고 예수가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행할 때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왜 칭찬하지 아니할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잔잔히 우리가 한 절 한 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원인이 바로 20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원어적으로 보니까요, 주의 만찬을 먹을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다. 내가 너희 심령을 가만히 뜯어보니까 너희는 주의 만찬을 먹을 의도가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초대교회 성만찬의 관습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교인들은 각각 자기들의 형편에 따라 먹을 것을 조금씩 준비해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공동 식사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늘 하듯이 공동 식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배를 채우려는 목적보다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주님 앞에 나가 한 몸이 되려 하는 의도 가운데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교회는요 이것을 잘 이용했습니다. 어떻게 이용합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가난한 지체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남 밑에서 소작농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예배 시간에도 늦을 수밖에 없는, 주인들은 예배 시간에 맞춰 올 수 있지만 소작농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본래의 의도는 퇴색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만찬 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리거나 배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자신이 가져온 음식을 마구마구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음식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 나와요? 취한 사람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 의식 가운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자기의 만족을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채우며 나가기 원하는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기 원하시죠? 내 마음 가운데 안정, 평안함. 오늘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의 만찬을 그들만의 잔치로 사유화하였습니다.
또한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공동체 정신과 사랑하는 마음들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취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즉 너희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먹을 때에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내 거라는 거죠. 내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 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의의를 주장하고 있죠.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갖다 먹고 가난한 지체가 먹던 말던 관심이 없고 그저 먼저 갖다 먹고 있는 모습. 그래서 소장농으로 살아가는 그 가난한 사람들은 시장하고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취해 있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우리 교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올바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떠한 마음으로 성찬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한국 교회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두 가지 설을 따르고 있어요. 제가 속한 침례교단 같은 건 공식적으로 기념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장로교단 같은 경우는 개혁주의 교단 같은 경우는 영적 임재설을 따르고 있죠. 저는 약간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둘 다 복음적이에요. 성찬시의 떡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성찬시의 떡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다 치유하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떡과 포도주 그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성령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능력과 힘을 허락하신다. 저는 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를 버추얼리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런 성찬의 의미를 오해하고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고등부 사역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죠. 우리 고등부만 따로 성찬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이 성찬을 해야 되겠다. 설교 뒷부분에 얘기했지만 이 특별한 방법으로 성찬했습니다. 큰 빵을 미국 교회에서 받던 거죠.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단인 남침례 교단 교회들에서 받던 겁니다. 큰 빵을 머리로 향하고 반으로 쪼갠다는 거죠.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눠진 지체가 아니라 바로 한 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된 몸이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방법이 더욱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날 이게 너무 은혜스럽게 성찬을 마쳤는데 문제는 이제 빵하고 포도주가 남은 것이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저에게 목사님 남은 빵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싸가실 분은 싸가고 뭐 드실 분은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떡과 포도주를 가져가지 않은 거예요. 바로 예수의 몸이라는 거죠.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통합측 그런 어떤 분위기의 교회였는데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고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땅에 묻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꼭 잘못됐다라고 꼬집을 수는 없겠지만 약간은 화채설의 입장이죠. 여러분 화채설이 뭐냐면은 이것이 진정 예수의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그런 화채설입니다. 그래서 이 빵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절대로 조심해서 받고 이것들을 또 땅에 묻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 침례교단이나 이제 복음주의 교회들에서는 이런 화채설을 저는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찬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기독교에는 두 가지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은혜의 방편은 바로 말씀과 성례라는 거죠. 이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도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관적인 것이고 객관적인 은혜의 방편은 바로 말씀과 성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성례를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례를 만드셨을까? 말씀으로 충분한데 왜 하나님은 성례를 만드셨을까? 여러분, 은혜가 목적이라면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할 텐데 왜 굳이 성례라는 것을 만드셨을까? 그냥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 성례를 만드셨을까?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례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찬과 침례가 있습니다. 성찬과 침례가 있죠. 이 성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성례는 행동의 언어라는 거예요. 내가 행동함으로써 은혜 받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례는요, 만지는 복음이다 라고 톰 라이트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내가 직접적으로 만지면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규칙을 제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은 이 성례, 성찬을 만드셨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말로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별로 통하지 않죠. 내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꽃 한 송이를 주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면 얼마나 그것이 잘 통합니까? 여러분, 밥을 굶고 잘 먹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가 건강하십시오, 잘 살아가십시오 라는 말은 잘 통하지 않죠. 그들에게 밥을 사주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에는 물에 담그는 행동이 있습니다. 성찬에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 행동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감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 오감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정말로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느끼며 경험하는 것. 여러분, 두 번째는 성례는요, 은혜에 대한 표이며 인침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은혜에 대한 표이며 인침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전체의 주제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기적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란 말이 나오죠. 표적이란 말을 영어로 보니까 바로 사인이에요. 어떤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을 때에는 바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셨다 라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볼이 아니라 바로 표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기 어떤 그 불조심 포스터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막 건물이 막 불타고 있어요. 막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듯합니다. 그 포스터를 보면서 119에 전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병원에 가셔야 되겠죠. 그런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길을 가는데 어느 집에서 막 불길이 타오르고 있고 막 애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고 놀라서 사람들이 뛰어나오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9에 전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확한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상징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성례는요 바로 상징이 아니라 표시입니다. 침례는요,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가망 없는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내가 예수 안에서 늘 뉘우치며 회개하며 반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간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실체가 전달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 예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표시이고 인치 뭐죠?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간단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성찬의 몇 가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성찬은 새 언약의 식사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 15장 가운데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은 동물의 사체를 반으로 가르고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횃불 언약인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한 가지 조건이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언약을 내 스스로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언약을 스스로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우리가 지킬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언약을 지켜낼 힘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그 언약을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지 이 언약을 지켜낼 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능력 가운데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능력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예수와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들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성찬이라는 것은 주님과 연합됨의 표시이며 인치입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게 된다. 그 표시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성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예수와 한 몸이 되고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고 도장까지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힘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주님과 연합이 된 사람은 이제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포수가요, 사냥개를 데리고 무려 호랑이를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냥개들이 호랑이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쫄지 않고 용감하게 호랑이에게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냥개가 호랑이에게 용감하게 달려들까?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사냥개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뒤에는 내 주인이 계시는데 그 주인이 뭔가를 가지고 빵 하는 소리를 내면 모든 적들이 무너지게 된다. 이 확신이 이 사냥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냥개가 끝까지 호랑이에게 달려들어서 구석으로 몰았을 때 실제로 그 보수가 빵 소리를 내면서 호랑이를 쓰러뜨리는 것들을 목격하면서 이것이 정말 확실하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는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힘으로 살아갈 때 그 죄악의 문제를 모두 담당하신 예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성찬은 성도의 교제에 대한 표요 인침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떡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장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미국 교회에서 경험한 방식은 큰 빵을 찢어서 모든 성도가 다 뜯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찢으심을 기념하면서 모든 성도가 다 뜯어가죠. 그리고 옆에 있는 포도주에 찍어서 먹는 방식입니다. 이 코로나가 되면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성찬을 함에 있어서 기존 성찬의 방식을 따르고 왜냐하면 좀 오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리고 애찬 때는 우리가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한번 애찬을 해보려 합니다. 바로 떡이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 몸이 된 지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성찬은 십자가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 가운데 보니까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포도주와 이 떡을 따로 먹죠? 같이 먹으면 편하잖아요. 이 봉투에 넣어갖고 같이 털어갖고 먹으면 편하잖아요. 왜 따로 먹죠? 살과 피가 나누어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악이 아니라 나의 무지함과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성찬은 천국 잔치를 바라보는 예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존재예요.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권사님 새벽에 피가 멈추지 않는다고 전화 왔습니다. 지방에 내려가고 있어갖고 마음이 많이 불편했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다행히 하나님께서 치료하셔갖고 퇴원하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은요, 천국 잔치를 바라보는 예식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에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것. 이 땅 가운데서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들,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이 없는 이 천국 소망을 우리가 꿈꾸며 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이 성찬을 하루에 3번씩 하신다고 그래요. 이 성찬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교회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하고 있지만 이 성찬을 되도록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오감으로 느끼며 예수가 나를 만져주시기를, 가난한 나의 심령, 두려움이 많은 나의 심령,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나의 심령을 오늘 만져주시도록, 여러분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우리 함께 나가고, 우리 마지막 찬양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우리 찬양을 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